오늘 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첫 번째 비유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뿌려진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가지 같은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과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없이 사멸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되어져 감으로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하늘의 것들을 결실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비바람과 쏟아지는 폭염과 환파와 폭설 속에서도 말씀이 내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꿋꿋이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적 됨됨이를 지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보다는 오히려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교회 속에서 종교 기능인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바로 길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기가 무섭게 마귀가 달려들어 빼앗아 가버립니다. 정말로 지금 내가 말씀에 의해 아프지만 파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돌밭일 수 있습니다. 돌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에 의해 다듬어지고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자신의 환경에 맞게 말씀을 다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맞추어져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것,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말씀보다 커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일 때 마음의 이는 동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돈이 커 보이고 돈이 나를 되어지게 만들어줄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도록 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실하지 못한다. nothing이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세를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던지는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의해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가 저물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이 차고 큰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온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목이 쉬도록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광풍으로 심히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자연의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허둥지둥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만난 사람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하신 와중에 바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권능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곧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느껴지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떠도는 소문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인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에게 딸을 살게 해달라는 야이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믿음의 고백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을 살려주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집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혈루병을 아무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12해 동안 체험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소문을 댔다는 것은 죽음을 가동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죽었던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세상 상식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 걷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믿는 그에게 복음이 구체적인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우리가 야이로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만 믿으며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기준을 따라가기에 바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크다 하고 가치 있다 하는 것에 우리를 내맡겨 결실 없이 허망한 인생 살지 말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멸하고 불별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되어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아들임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감사 헌금을 드리는 박경훈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을 맞은 김진영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선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 가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오늘부터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청년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는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